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12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30대에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60대쯤 된 분이 맨 마지막에 찾아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탁 붙잡고 그리고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이제 잘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감격 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인사를 하나 분이 있는가 하면서 6.25 때 혹시 잃어버린 친척이 있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60평생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며 드디어 자기를 감동시킨 목사님을 찾았다고 감격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분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야 이런 교인을 만날 때도 다 있구나 하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민원 목회자들이 모임을 하는 그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를 않으면서 오히려 그분 지난 주일에 누구 만난 분 없습니까? 하며 그분의 안부를 묻더라는 겁니다. 힘든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용기를 주고 다니게 하시는 은사를 줬나 보다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빈말이라도 감사의 말을 들으면 사실은 사람들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와 감격의 그런 은혜의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함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헤어나기 어려운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신앙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감사함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날마다 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1절에 보면 헤롯의 때라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헤롯의 때라고 하는 이 때를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예요. 헤롯의 때, 이때는 로마의 권세가 갈수록 강력해졌던 시기입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들이 건설되고, 그리고 유다의 젊은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에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그리고 종교의 순수성이 가장 많이 잃어버렸던 때가 바로 이 헤롯의 때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면 혼탁한 시기일수록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 헤롯 가문하고 결탁을 해서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 가문을 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도 지식은 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멀리 이방 땅에 1000km 이상 떨어진 이방 땅에 일고 있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요. 별을 보고 이 땅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는 급하게 3가지 예물을 챙기고 낙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옵니다. 낙타는요, 1시간에 한 3km 정도를 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이동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24km. 그러니까 1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매일 쉬지 않고 와도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 긴 시간에 단지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만을 확인하려고 예물을 들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왕의 나심을 알려주는 별만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서는 순간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묻기 시작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를 찾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별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부르는 별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다른 별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불렀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는지를 물어요. 믿음은 없지만 지식은 있던 이들이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5절에 나오는 미가서에 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도시입니다. 왜 슬픔의 도시일까요? 창세기 35장 19절 시작. 나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이 베들레헴에서 나헬이 베냐민을 낳는 산곳 끝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나헬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도시고 슬픔을 상징하는 나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나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의 도시에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슬픔의 도시에서 이제 무슨 도시로 바뀌어요? 왕이 태어난 도시로 바뀝니다. 자, 왕이 났어요. 그런데 들어가죠. 그런데 이 왕이 다윗이 태어난 이 왕의 도시가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다시 초라한 조그마한 마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라한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장소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성공이고 그리고 모든 일의 기준은 오직 다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곳인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시지 않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볼품없는 곳으로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그 변두리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예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초라한 가문, 초라한 지역,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위치를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휴가 나오면 어디서 던진가 하면 수유역에서 내렸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 같았어요. 아, 이런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수유 그 역 근처가 아주 번창해졌잖아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어쩌면
베들레헴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맡겨진 바의 말씀과 사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돼요? 주 안에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번화한 예루살렘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사라졌던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고 예수님 것에 머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가서 경비할 테니까 왕을 만나면, 아기를 만나면 내게 돌아와서 내게 알려주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뭘 타고 왔다 그랬어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는 한 시간에 얼마나 간다고요? 3km. 그럼 저 같은 사람을 그냥 미행시키면 돼요. 왕궁에 날렵한 사람들, 누가 쫓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민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아기 예수 죽이려고 각오한 헤롯 아닙니까? 그럼 따라 붙이면 돼요. 미행시키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도 헤롯이 못 찾았어요. 무슨 얘기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세겜에서 죽임을 당할 큰 일을 치른 야곱에게,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가는데 아무도, 베델까지 가는데 야곱의 식구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해코지를 못해요. 저는 그 역사가 지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이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보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압제와 슬픔과 근심에서 해방시키고 질병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려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요, 모세를 사환으로 택하셔서 건져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는 여호수아를 사환으로 택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뒤에는 기드온과 드보라 같은 사사를 통해서 고난의 때를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시절에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 우리 원치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서 택했던 사울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자기의 권력으로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택함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없이 외쳤지만 왕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이제는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공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 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생애를 하시면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 쫓아내고 먹을 것 찾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하신 일을 왜 했을까? 그게 장차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배고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역사들은 빼앗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빼앗아 가려고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에 당하고 때로는 시험에 당하고 때로는 궁시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때마다 영적인 왕권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저주와 죄의 잔인한 압제와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 통치자들의 모든 학정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공생애 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일어서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해지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자인가?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 존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해주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존귀케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을 때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힘을,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 속에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늘 영광 드러내는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